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설교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50편 22절 말씀과 23절 이 짧은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추수감사 주일인지도 모르고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나온 우리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방법, 도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내 상황에는 도무지 맞지도 않고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일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들. 오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교동문에 있지 않는 교동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특히 시편 136편 긴 말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인자하심. 여러분, 교동문을 교독하시면서 그 수많은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했던 것은 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그럽고 푸근한 그런 인자하심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던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만든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이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오늘 특별히 영어 성경과 불어 성경 함께 읽었는데요, 한국어 번역과는 달리 영어 번역 consider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원문인 히브리어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consider,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찢는다는 것, 원어를 찾아보면 아주 사나운 맹수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주 여린 토끼 같은 동물을 꽉 움켜잡고 막 찢어 뜯는 그 장면에서 사용되는 그 원어가 여기 이 시편에 사용됐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무섭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믿기 싫고 듣기 싫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묻고 뜯고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생각해라, 이제 너희는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라면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야 정직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아삽의 시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라, 지금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Consider or 내가 너희를 완전히 찢어버리겠다.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찢어버릴 것이고 아무도 나를 못 말립니다. 언어에 충실해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완전히 찢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찢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릴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 말씀이 살벌한 경고, 최후의 통첩, 마지막 명령이었다면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첫째는요, 항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역과 말씀을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 전 참 올해 추수감사주일 참 감사한 것,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에겐 참 감사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함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길을 뜻합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I will show you. 보여주겠다. 표현은 보여주겠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냥 볼 수만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증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한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렇게 믿다가 찢겨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감사와 소원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부흥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맛보았으나 맛만 보았을 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잊고 사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명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재물 주신 것.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명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재물 주신 것, 이런 것들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으니 이 모든 감사가 온전한 감사이기보다는 때로는 조건적인 감사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경험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재물 주시고 누구는 덜 주시기도 하시니 때로는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불공평하게 고백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니 이런 감사야말로 변덕스러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무엇을 추수한 것인가? 여러분이 추수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들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카나사타케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 때 들어간 모든 재정을 결산을 했어요. 재정을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집행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건축자재를 많이 이렇게 사 와서 다 이미 시공하고 공사를 다 끝냈는데 그 건축물을 자재를 판 그 로나 맞나요? 예, 로나 스토어에서 캐셔가 반드시 그 아이템을 다 스캔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갖다가 쓴 자재 가운데 500불어치가 이 가게에서 미스로 금액을 우리한테 이슈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뒤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니 500불이 넘게 이 계산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건은 가져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다 지출로 잡으십시오.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500불이 넘는 자재를 분명히 사용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스토어에서 이게 영수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발견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스토어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교회 보셨습니까? 짜증날 정도로 정직하게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가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만큼 가져가서 다 썼는데 돈 낸 걸 보니까 우리 돈을 안 냈다. 지금이라도 내겠다. 가게에서 좋아했을까요? 겁나게 짜증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도 작은 구멍가게나 개인 사업자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 가끔씩 마트에서 물건 사고 카트 밑에 잘못 두었다가 계산하고 나왔는데 읍스, 이거 계산 안 했네? 할렐루야죠. 다시 가지고 들어가면요, 작은 사업장에서는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기쁘게 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마트는 누군가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져다 쓴 걸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건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돈은 무조건 스토어에 내라 이렇게 했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인볼브 돼가지고 가서 막 뒤에 사람들 막 서 있고 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내겠다 못 낸다 일을 하다가 오늘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남들이 다 나만 정직한 것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큰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정직의 기준이 나의 상황, 세상의 시스템, 흐름, 요즘 유행하는 거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려고 준비한 모든 것들 다 찢으시고, 다 갈기갈기 찢으시고 오직 한 가지 감사만 남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감사의 제목들, 생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 오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다. 오직 이 한 가지 감사만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한 가지 감사로만 충만한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본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부흥을, 특별히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의 완성으로 맛볼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정직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